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처음 일이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자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약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하였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 약 한 3,000명 정도는 강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들도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홀라닥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3,000명이나 그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됩니다. 이제 다음 주 계속 보겠지만은요, 놀라운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이 무리들에게 일어난 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희망을 접어버리는 그 시대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희망의 신호탄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래전에 나와서 2017년도에 나왔는데 희망의 두 집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종인 박사님, 목사님이기도 하고 대학에 나가서 강의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희망의 두 집행이라고 하는 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이것을 논문을 책으로 낸 건데요. 두 집행은, 하나의 집행은 독일의 19세기, 20세기의 희망 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그 한 지평과 또 신학자 중에서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인 몰터만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지평을 우리를 계획주의라고 그럽니다. 계획주의 입장에서 비평한 그러한 논문이고 또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블로우의 이 희망에 대하여서도 좀 비평을 했고, 또 몰터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도 비평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희망이 뭔가를 말하는데, 저는 이 블로우라고 하는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말로는 5권이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전체 페이지가 한 3,000페이지인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이 70세 되는 때에 이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일반 사람들은 희망의 백과사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희망에 대한 모든 이론이 이보다 더 잘 집대성해 놓은 책이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3,0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에서 희망을 5가지로 딱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리고 등 따뜻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리고, 여러분 가운데 3분 중에 한 분은 다이어트를 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먹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잘 먹고 보니까 정말 가난할 때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희망이고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먹는 게 당장 문제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먹을거리만 있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일과 모레에 대한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살겠더라 하는 것이 실제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 그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내일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내일도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삶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에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랬어요. 희망이 힘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가 하는 증언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랬어요.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으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왔고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뭐 어르신들 아니 저도 마찬가지.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이 부모님 고향으로 찾아온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올 때까지 마음이,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다른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 생각하면서 즐겁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군대에 갔을 때에 첫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딱 받는 그날부터 휴가를 나오는 그날까지 그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방을 가고 어서 모든 일을 해도 그 생각으로 기뻤어요. 이 아들이 나오면 뭘 하지? 이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고향에 이제 갑니다. 자식이 온다고 전화 한 통화 오면 그 전화를 받는 시간부터
올 때까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 오면은 맞을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갈 때에 싸줄 것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희망이 생존율을 높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희망은 늘 인간의 또 숙제예요. 숙제고, 그리고 불투명하고 모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희망에 대해서 아까 5가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희망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은 희망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그냥 가능성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 희망을 또 품고 살아갑니다. 볼트만은 어떤 희망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은 십자가로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모인 세상, 그 공동체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희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뭐냐?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설파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몰토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희망의 신학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바로 블러허의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희망의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이 블러허의,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소개를 하는 것은 이 한 구절 때문인데요, 이 블러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행명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행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변화, 계획, 또 비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계획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해서 계획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변화를 꿈꾸지 않고 희망을 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은 자다. 무신론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은 성경은 기본적인 텍스트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타 종교인이라도 성경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아주 폭군으로 하고 예수님은 행명을 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변화하고 또 세상을 바꾸고 계획하려고 하는 이전 의지로 불타는 희망을 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욕과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변화를 꿈꾸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과 어떤 비전과 또 어떤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바꾸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도 어떠한 변화와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여러분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소망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소망의 책임에 틀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희망과 소망은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손자가 온다,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 언제 올 거냐, 몇 월 며칠 날 갈게요, 그렇게 딱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그 부모님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는다, 뭐 보험을 든다, 또 어느 뭐 회사에 또 사업에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보장을 받는 것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지, 그 약속이 불투명해, 그 약속이 희미해, 그러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소망과 희망은, 이 약속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희망의 책이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이전의 약속,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의 책이라는 성경의 이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약속의 책을 보면서, 그 약속을 보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약속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에 의하여서 맺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이루어질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는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 감정과 기분과 처지와 행편에 따라서,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희망과 소망을 실종해버리고 말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진짜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이복음서라 그렇게 별명 붙일 수가 있습니다. 1복음서는 뭐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약속이고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약에부터 오래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이제 신약이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 가운데 먹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잃은 무리들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온갖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환경들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할 수 있으면 어떤 때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사단이 생긴 거죠. 제자들은 멘붕이 또 한 번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완전히 황당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다시 그들은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잘 지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떠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세상에서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버렸어요.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곳에서, 이 성에서 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약속에 희망을 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열흘 만에 보내어 주셨죠. 예수님.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헛된 공약이 아니라 실제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확정하는 증표가 되어지고 그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약속에 소망을 두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들이 전혀 한 번도 구사해 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지금 있는 그 각국의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구사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술 취했냐? 베드로가 뿔떡 일어서서 아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려 하는데 우리에게서 지금 이 실력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실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를 통하여서 남종과 여종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년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성령을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도 모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였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잘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누굽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 보실까요? 이 약속이 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4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내가 너희의 선물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 이 새끼손가락 끼고 한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 제자들과 함께한 결과가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그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계속 진행행의 한 섹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성령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 딴 사람보다도 내게 그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좀 성령 받고 여러분도 좀 달라지고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세상은 힘들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용기 있고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교회에 올 때는 좀 인상 쓰고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한 방 맞아 넘어질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의지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부터 그렇게 해, 너부터. 제가 집에서도 목양실에서도 이 본당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좀 권능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내 한 주간 동안 매일 신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저에게 먼저 성령 주세요. 저에게 먼저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먼저 이 영을 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요, 내 자신인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나에게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성경도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스텝이 뭐였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약속하신 그 성령은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희망 삼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120문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많은 역사적인 시간들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희망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첫 성교사가 들어온 해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먼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발을 디뎠던 분이 있습니다. 1886년 이 땅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발을 디디려다가 발을 디디다 말 참수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27세에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영국이 어디입니까? 1886년이라면 그 영국에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중국을 거쳐서 이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세를 철저히 막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대동강에서 이 땅에 발자국을 디디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만 이 땅에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하노버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비록 조선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가서 목배임을 당해 죽은 나라입니다.
선교사의 목을 베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이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언젠가는 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온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1882년 한미 수요 조약이 맺어지고 이제 외세에 대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 1884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본물처럼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시대에 이 조선 땅은 너무나 암울한 그러한 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비록 왔지만은 밟은 조선 땅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이 황무한 땅에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송할 그날까지 나는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디 언더우드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또 힘을 내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한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국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참으로 희망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둘러싼 그 무리들도 희망 없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선도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저도 그때는 없었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희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엎드려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배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따라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손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듯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